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꾸준히 명령하고 계시고 또한 들으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에 반응하는 것까지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매우 많이 강조되는 것이 말씀에 따르는 순종일 것입니다. 또 이 순종이라 함은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일을 존중하거나 그 지위를 마음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신앙과는 조금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린 어른들은 이런 시대를 망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이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입니다. 한나는 정말 어렵게 얻게 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나이에 맡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시중 드는 일도 하면서 제사도 배우고 하는 거죠. 이 사무엘의 예로 많은 어머니들이 어렵게 낳은 아들들을 목회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업고 다니시고 사경회가 있으면 사경회도 데리고 다니시고 좋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계시면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도 받곤 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보내서 목사가 되길 바라며 기도하시죠. 대학을 다닐 때 저도 동기생들이나 주변 후배들이나 선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특히 목사님 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의지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때로는 마치 자기는 목사의 운명으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신학대학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적응 못하여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사무엘을 유복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남편은 제법 재력가였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한 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탈피할 때 한나는 그 송아지,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꽤 부유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물질적인 유복 안에서 자랄 수 있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물질의 유복함이 아닌 영적인 유복함을 선택하여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보낼 때 한나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세상의 풍성함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때를 말해주는 단어가, 그때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때에, 그때는 엘리 제사장을 섬길 때인데 그때가 어떠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 흔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환상 또는 이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달리 표현하면 계시 또는 묵시입니다. 가려졌던 것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흔하지 않았던 때라고 합니다. 희귀한 때라고 합니다. 그것을 시대의 영적 암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노골적으로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고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엘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드물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한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져 예배드리는 것이 별로 재미도 없고 어떤 의미도 못 찾고 있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 개인의 영적인 타락을 넘어서 시대적 상황으로까지 그 암흑이 번져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의 암흑은 한 개인 또는 종교 지도자의 영적 타락에서 옵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적 둔감은 시대적 환경과 분위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옛 고어지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엄마가 그 맹자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3번 이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금목자흑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그 검은 물이 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한 개인의 영적 타락과 시대의 타락이, 시대의 암흑이 같이 물려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혼자서 버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둔감했던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위기도 중요하고 한 개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것에 관한 문제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것은 아주 작은 것,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을 소홀히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우리 가족, 교회, 더 나아가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지금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말씀이 홍수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날마다 라이브로 공개되고, 그리고 또한 짤막한 말씀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또 강타합니다. 매일 묵상도 우리는 받아봅니다. 마치 그것으로 인해 빛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듯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 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선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줄 사람을 선생으로 세운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편안한 말씀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나의 선생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시대적 사회적 암흑은 개인의 영적 타락과 신자들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과 교회 지도자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깨어있던 이들조차도 점점 소망을 잃어가 더 큰 암흑 속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분할 수 없는 암흑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함을 피하고 나의 원함을 세우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풍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망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고 무리가 된다면
교회가 있고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암흑 속에서 고요한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가, 신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대언해 줄 선지자를 찾습니다. 자신의 말을 전달해 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성경에선 아이 사무엘이라 부르십니다. 이 맥락이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굳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성경에선 사무엘이라고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엄마 한나는 다르게 표현하면 한나의 미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한나에겐 아이가 없다면 그 한나는 미래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든 이들에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이고 미래이고 소망인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애써 들린 음성을 외면할 수 있겠지만 아이는 들은 대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그 시대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내가 원하는 것은 듣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그런 마지막 때와 같은 상태라면 이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매우 희망적이죠. 아직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등불은 저녁에 불을 켜고 아침이 날이 밝으면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등불은 켜져 있는 것입니다. 밤을 밝히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 시대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 그 자리를 지켜야 했겠죠. 그러나 아론이 나이가 들면서 아론의 아들들이 그 책임을 대신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부패하여 타락하였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다, 영적으로 타락하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서도 엘리가 그 자리를 지켰어야 했지만 늙었고, 그 아들들이 그 자리를 지켰어야 했지만 그 아들들도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희망은 아이 사무엘이 등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고 그냥 들리는 음성을 들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아이가 시키는 것을 그냥 지키면서 행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맡겨진 고유의 책무, 거룩한 의무, 그것을 육체적인 욕망이나 나의 원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시대도 희망이 있다면, 아직 그 불씨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지키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맡깁니다. 때로는 거룩한 일들을 의무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큰 일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홀함을 용인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암흑한 시대를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이처럼 했습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빛이 부담스럽다고 멀리하면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맡겨진 일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름길이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눈이 뜨여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험과 시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편하게 가서 자고 싶었을 것이고, 요즘 말로 하면 밤에 나가서 놀고 싶고 또 친구들 만나고 싶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책무, 구분된 삶, 다르게 사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신자들도 어둠 속에 숨으면 안 된다는 거죠. 등불을 지켜야 하고 시대의 미래가 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만약에 정말 시대가 너무 어두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성경에선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종의 자세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거룩하고 고독하고 고된 신앙인의 책무를 외면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깃들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소리인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처럼 누군가는 거룩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고된 책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종의 마음과 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계획, 정말 알고 싶죠. 우리에게 맡겨진 고된 책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의 등불에서 자길 바랍니다. 종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전개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혼돈 속에 있던 이 세계에 질서를 주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돈되어 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금 타락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본질을,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조금은 성급한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인류가 타락되었다는 것을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풀어갑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리에만 집중하여서 나 자신의 본래적 의미로부터 멀어진 시대,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 그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본래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가 암흑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방법으론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시대가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계속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시대가 암흑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런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개인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묵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기본이고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정직, 갈망이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되지만 거룩한 책무를 담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한 묵상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등불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종의 자세로 공동체의 신음소리, 세상의 신음소리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그러한 편식의 말씀의 양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이 시대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무를 다할 때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보면 위로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위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시대가 암흑이라 할 때 교회의 책무를, 신앙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힘든 시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교우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야 할 말씀만 남게 하시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맡긴 그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